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인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다시 한 번 더 경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흐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이 한 주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정이 다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 참된 휴식과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학교와 교회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주님 앞에 아무런 설 자격도 요건도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요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모든 고백, 그리고 오늘 함께 물질로 또한 우리의 손길로 드린 모든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고백 가운데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나의 모든 체력과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시면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주년 기념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내온 그동안의 역사와 또한 이야기들을 함께 모으며 또한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들 있으시다면 우리 윤시온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금요 중보 초청 설교 기도회가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예성훈 목사님, 가스펠 센터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예성훈 목사님을 강사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 2단계와 4단계를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육 2단계입니다. 양육 기한은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입니다. 신청 자격은 양육 1단계를 수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행정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6주간의 양육 일정과 행복 프로포즈가 오전반 오전 10시, 저녁반 저녁 8시, 행복 프로포즈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5월 5일 주일이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문의사항은 윤시온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4단계입니다. 기간은 11주입니다. 화요일 낮반은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밤반은 벌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도 있습니다. 주일 오후는 5월 5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모든 반 남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원은 각 반에 10명씩 선착순으로 가고요. 내용은 우리 새벽기도와 큐티, 교재와 또한 양화진 방문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리엔테이션과 교재 수령은 4월 28일 주일까지 오후 1시 30분까지 1시 30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신영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3부 예배 엎드림 수요기도에 음량 섬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문 예배 음량 3부 예배 1명, 수요기도에 1명입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장소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비전홀과 그레이스홀 LED 화면 공사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회와 엎드림 수요 기도회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4월 22일 내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6일간의 일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쉐마센터 3층 고청실로 오시면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엎드림 기도회는 저녁 8시 그레이스홀입니다. 장소로 오시면 일주일간 변경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늘 푸른 마을 실버팀 섬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점수도 반영되니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들도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박기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늘 푸른 학교를 개강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은 4월 28일 주일부터 6월 16일 주일까지 8주간 일정입니다. 시간은 매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합니다. 문의사항은 박기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오스 색소폰 찬양단에서 봉사 연주가 있습니다. 4월 20일 오후 2시 염광 요양원, 4월 27일 오후 3시 꽃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별빛마을 여일다락 백선화 권사님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별빛마을 여이다락 이은정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단마을 김문기 집사님, 권미정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예단마을 장운영 집사님, 김원정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소망마을 방경자 집사님 자녀상 당하셨습니다. 개업입니다. 별빛마을 이윤정 집사님, 한상우 집사님 대광 2차의 대광 아이들 어린이집 개업하셨습니다. 반성마을 지종준 성도님, 홍기순 권사님 CU 화성 북양 공단점 개업하셨습니다. 축복마을 정수정 집사님 시티 4차 상가에 있는 수정 뷰티 개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삼교구 봄맞이 단합대회가 4월 27일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레이스홀 2층에서 있습니다. 남양마을, 동산마을, 복음마을, 사랑마을, 소망마을, 지구마을, 포도마을, 대상마을 분들은 많은 참여와 또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포도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축복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받고 방언을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30살이 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아마 에스겔도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을 겁니다. 30살이 되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바빌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바빌론이 총 1차, 2차, 3차 세 번의 침공을 했는데 2차 침공 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그 상태에서도 그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갈 거다. 돌아가서 다시 내가 성전에서 수종 들면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3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성이 다 무너지고 그가 평생 일할 줄 알았던 성전이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에스겔뿐만 그랬겠습니까?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성전이 불타는 그 현장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내 인생도 끝났다. 뭐 이렇게 아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환상 중에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전부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이제 도저히 무슨 생명의 흔적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뼈들이 그냥 골짜기에 여기저기 막 뒹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뭐 물어보나 마나죠. 절대 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말라 비틀어진 이 뼈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예 살 수 있습니다 말할 형편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죠 뭐 이렇게 얼렁뚱땅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놀라운 걸 보여주십니다. 네가 내 대신에 대언해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에게 대언해서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에스겔 3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건데 그럼 이 뼈들이 다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이 뼈들에게 들어가는데요, 뼈들이 하나 둘 이렇게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니 그 위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나중에 피부가 덮이고 죽은 시체같이 누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언하여 이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이 시체 같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마침내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는 놀라운 장면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요?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에스겔의 모습인 거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갑자기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 도대체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에스겔 37장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을 때 그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들이 다 일어나서 놀라운 군대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소망 없이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히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상황이 이 마른 뼈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자기들이 잘 되는 거고 예수님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갈갈이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 희망,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참담한 심정, 그건 그야말로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소망이 생깁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둔 채로 하늘로 올라가셔 버립니다. 이게 뭐죠? 다시 또 우리는 마른 뼈 절망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내가 대신에 너희들을 도와줄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그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절망하고 마른 뼈같이 굴러다니는 같이 아무 소망이 없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고 주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이 사도행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온 걸 글자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저는 이 존 스토트의 이 문장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이야기들은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성령께서 오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자,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올라가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데 그 첫 출발이 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과 동력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드디어 때가 되었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한마디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이 잡혀갈까 봐 죽을까 봐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다음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감옥에 가두고 막 계속 그러면 너네 죽는다 협박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비겁한 사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은 가장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게 바로 성령이 일하던 사람 역사였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들이 막 말씀을 전할 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랍비 교육을 받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루살렘 수도의 사람들도 아니고 저 갈릴리 촌동네 시골 동네 촌놈들 아니냐. 아니 배운 것도 없고 저 시골에서 뭐 아는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힘있게 논리정연하게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주로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제대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기록들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발음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여러 그 발음들이 있는데 그중에 후음이라고 해서 목에서부터 나는 소리만 이런 이걸 잘 발음을 못했어요.
그 딱 들어보면 이 사람들 후원 발음 잘 못하는 사람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구나 알아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그 예수님 부인할 때 막 뭐라고 말하니까 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네.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이 감별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들으면 대충 어느 동네 분이겠다 이런 거 액센트가 있잖아요. 저 역시 또 촌놈이다 보니까 이 발음에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애를 써서 안 틀리려고 해야 이제 지금 요만큼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그냥 내 발음을 흉내내는 게 유머였어요. 그냥 경상도 사람들이 잘 발음하지 못하겠습니다. 쌀과 살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와 의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막 신경을 바짝 쓰고 말해야 되지 막 그거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발음이 뒤섞여 나옵니다. 요즘은 저도 제 귀에도 그런 게 막 들려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이 사람 경탄 사람이구나.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발음이 안 좋은 데다가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여러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말할 때 좀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음도 시원찮은데 우물쭈물 말을 하니 뭐 그 사람이 말해가지고 말빨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배운 것도 없고 저 촌놈이고 발음도 시원찮고 우물쭈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분명한데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의 심령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겁쟁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대역전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배운 것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방언인 거예요. 어떤 방언인가 하면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는 영어로 들리고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독어로 들리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 불어로 들리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동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굉장히 긴 역사인데요. 사람들의 언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잡해졌습니까? 바벨탑 때부터잖아요. 바벨탑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안 흩어지고 모일래요. 하나님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도 이 우리의 발전된 문명으로 충분히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 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면서 인간의 세상을 쌓아 올린 게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그 쌓아 올리던 중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 언어가 다 혼잡해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그런데 흩어지라고 하는 말을 거부한 그들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졌는데 이번에는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대역전이 일어난 거죠. 불통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혼잡한 언어가 소통되는 언어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 일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순장님들이 집사님 이런 거 한번 봉사해 보세요 할 때 저는 못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 수백 가지 될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몸이 약해요. 저는 아기를 봐야 돼요. 저는 회사가 바빠요.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돼요. 주님 일 하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하면 수백 가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일은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역자예요. 만약에 성령님 없이도 내 힘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제 안수 받은 지가 벌써 30 몇 년 됐는데 그럼 맨날 설교하시는데 이제는 설교할 때 하나도 안 떨리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막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진짜. 그렇지만 한 번도 오늘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가 완전히 준비 잘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요 계단 세기가 이렇게 높아 보여요. 야,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이 파이프가 막히거나 오염돼 가지고 딴 얘기가 나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 세 칸을 내가 올라갈 수 있겠나 싶어서 약간 탄력을 붙여서 타삭 뛰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걸어 올라가면 못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1번은 이걸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여러분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아주 별일 아닌 같은 작은 거 봉사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섬기게 해주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미성숙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봉사할 때 가끔씩 이렇게 그런 수련회 가서 안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가끔씩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수련회 왔나 하면 친구의 꾀임에 빠져온 거예요. 수련회 가면 경치 엄청 좋은 곳에서 예쁜 자매들도 많이 오는 그곳에서 정말 공부 같은 시간을 보낼까 해서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모아놓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면 막 그 형제들이 계속 막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좋다는 경치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예쁜 자매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자매들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 진짜 힘든 거예요. 그 중에 또 뭐 어떤 자매는 있죠. 뭐 철학, 무슨 인문 이런 걸 막 맨날 읽으면서 선배님,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 원래 신학대학에서는 철학을 기본 과목으로 많이 배웁니다. 보니까 이 자매가 말하는 거는 개론, 참 인문 갖고 막 대단한 걸 아는 거. 너 점심 먹고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논리가 딸려서 선배님에게 대항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어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압도해도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허무해요. 막 내가 10번, 20번 만나서 전할 때는 눈도 깜짝하네. 근데 어느 날 나랑 같이 간 어떤 형제가 삐리리 했는데 별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겠대. 이게 뭐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막 논리 어쩌고 저쩌고 한 그 다음에 그 소리는 끝날까지 자기 안 믿었어. 마지막 시간에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걸 쭉 정리해서 설명해 줬어요. 예수 믿을 사람, 아직까지 마음문을 열지 않은 사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 드세요. 제가 눈 뜨고 딱 보니까 손 안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독하구나.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 보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있어요.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래갖고 내가 전도해서 전도가 될까? 맞아요. 우리 잘 못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말발에 의해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바위 같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요,
성령께서 왜 은사를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대혼란을 겪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너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너는 통역의 은사를 받고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방언이다 이렇게 막 우기고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막 우기면서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내가 그거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물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방언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외국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비한 언어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은 외국어예요. 그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나는 이런 말 할 줄 알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똑같은 은사를 똑같이 주시진 않아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가 어떻게 임하냐면 각 사람 머리에 마치 그 불 같은 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이지만 은사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저런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이 은사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이죠.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을 다르게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선물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누리는 작은 것 하나도 모두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녀 모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선물을 다양하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갖고 내가 그냥 편하게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인생이 사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수종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라고 그런 집을 주신 거예요. 수많은 은사, 달란트,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신 걸 알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놀랍게 임재하신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오라는 말과 수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어떨 때는 77절이라고 해요.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77절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초실절이에요. 추수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면 추수감사절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하필이면 이 오순절 날 임하셨어요. 추수감사절 날 임하셨어요. 왜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대추수가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가운데로, 온 세상 가운데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후림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대추수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 추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작은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성령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먼저 모은 이 사람들을 온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 순례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찾아온 세계 각국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막 누가 쳐들어와서 끌려가고 누가 쳐들어와서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못 살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동네에 그냥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절이 되면 한 달씩 두 달씩 걸려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갖고 있는 사람을 일단 다 모아놓고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000명 또 이어서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된 겁니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둑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남의 바둑알을 내가 잡아먹는지 알아요. 사방으로 다 에워싸면 이 알을 내가 내 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보들은 뭐 하냐면 요 알 요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막 여기서 싸워요. 그런데 고수들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저쪽 흑점에 하나 톡 두고 이쪽 흑점에 하나 톡 두고. 그 초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는 엉뚱한 데 막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엉뚱한 데 두지. 그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고 바둑이 끝날 때쯤 되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불러 모으셔요. 온 사람들은 복음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왜 왔습니까? 그냥 순례자로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 온 사람들 각 나라 이름이 쭉 나오는데 보면 한 15개 이상의 나라 이름이 나와요. 그야말로 그 당시 지중해 근방에 있는 수많은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때 생긴 거죠. 요때 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나중에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이 왔고 이 복음이 로마로 전해졌고 이 복음이 또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계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평소에 한 7, 80명씩 한글 학교로 하는데 요즘은 100명 넘게 모여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외국인 교회 10개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전 선포한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여러 이유로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계속 오시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2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계속 오셔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한글 학교 끝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나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분이 여기 올 때는 불교인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은혜받고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거기에 문화생활에 정착하고 오랜 시간이 거쳐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은 가자마자 바로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시작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이 아우팅을 나갔는데요. 그날은 한글학교 오는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데리고 와도 됩니다. 250명이 나갔어요. 가서 서울 경복궁 가서 사진 찍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당시 세계 역사에서 가장 변방이에요. 가장 변방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글로벌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는 어떻습니까? 제가 남양에 있다면 사람들이 남양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아니고 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화성이라고 하면 그럼 동탄이요 또 물어봅니다. 거기가 아니고 우리는 서쪽이고 많이 설명해야 알 수 있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변방이 가장 글로벌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끼리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니셜이 뭔지 아냐? NY다. 이 NY는 미국의 NY하고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될 거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런 얘기 한 적 기억나십니까?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이 설교를 영상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면서 NY 모자를 하나 사서 저한테 갖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온 남양 모자를 쓰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변방 중에 변방이지만 우리가 글로벌한 세계 선교 중심지가 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 믿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겁쟁이들이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어요. 무식한 어부들이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졌던 그 언어가 다시 소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방의 예루살렘이 온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네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선교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10개의 외국인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 시간 그들이 능력 있는 말씀을 사용하며 혼자 배져 있던 언어가 하나로 모아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변방에 각국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곳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10개 외국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이 마실 것 같은 놀라운 승리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힘도 없이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배운 바가 부족했지만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주님,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10개 외국인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이분들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세댁 없을 기사면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우리 두 분 계십니다. 또요, 저 중간에도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계시네요. 또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오늘 또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성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